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또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이 시대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성도들의 각 처소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다시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약 100년 전에 이 체코에서 먼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저항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얀 후스는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더 높다고 주장을 하면서 오직 교회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성직자들의 그 도덕적인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또 교회가 면죄부를 파는 것을 문제시하고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그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얀 후스는 로마 교회에 의해서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체코의 수도인 이 프라하 광장에는 이 얀 후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동상에는 4마디의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실을 배웠다, 성실히 살았다, 성실을 사랑했다, 성실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얀 후스에게 있어서 그의 삶은 성실함이 전부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거짓과 위선과 타락에 맞서서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히 말하고 성실히 생각했고 또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개혁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도 성실하게 자신의 마지막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성실한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말은 성실함과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에무나라는 말입니다. 이 에무나는 아멘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무나라는 말에는 믿음이란 뜻도 있지만은 거기에 덧붙여서 정직, 진실, 성실, 신실, 충성, 변함없음, 이러한 뜻들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라는 말은 아멘과 같은 뜻을 가진 것이고 그 뜻을 더 깊이 말하자면 진실로 믿는다, 또 성실하게 변함없이 충성되게 믿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이 아브라함이 믿는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가 아만입니다. 이 역시도 에무나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무나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모두 48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7번은 한글 성경에 성실, 진실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단 한 번 이 하박국서에만 이 에무나를 믿음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구절에서 나오는 이 믿는다라는 말을 성실하다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은 의인은 그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성실하게 따르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어떤 지적 동의나 단순하게 말로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그 성실의 모습을 날마다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 않거나 또 기도 생활이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 생활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인으로 등록을 하고 또 교회에 출석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그 성실의 모습이 뒤따라 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는다라는 것은 이 교회에서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의 일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 사회의 한 주체로서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의무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방식과 그들의 삶의 방향, 모습들은 다 달랐지만은 한결같은 태도는 그 믿음에 합당한 성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은 이 성실함의 끝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부모와 고향으로부터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궁전에 들어가서 자신의 조국에 낀 이 유다의 말, 또 유다의 학문을 배우지 못하고 바벨론의 말,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 한다는 것 역시도 이 다니엘에게는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도 바벨론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은 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유다에서 잡아온 이 어린 포로들을 완전히 바벨론화 하도록 그렇게 강압적으로 그들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그는 거부하였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렸지만은 그 어린 시절부터 그 영혼 깊이 새겨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그 결심이 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자신의 그 고향에서 떠나왔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 다니엘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이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었던 이런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모든 학문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셨고,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우치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까지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다니엘을 성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의지하고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일을 맞이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해석을 해서 그의 총명함을 모든 바벨론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결국 다리오라 하는 사람이 왕이 될 때에 다니엘은 바벨론 전국을 다스리는 이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유다라는 이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왕 다음에 2인자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이 유다 출신이라는 과거도 숨기려고 했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바벨론 사람처럼 행동하고 또 왕의 신임을 얻고 많은 백성들의 신임을 얻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전혀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었지만은 다니엘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그 성실함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의 총리로서도 자신의 맡은 모든 일에 충실히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히 자기 일을 잘 감당했는지 다리오 왕이 모든 고관과 모든 총리들 위에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최고의 높은 자리에 이 다니엘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정치인들은 이렇게 다니엘이 자신들보다 높아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기하였고 결국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점을 찾아보려고 하지만은 다니엘에게는 도무지 약점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찾은 계략은 바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이용하기로 그들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혹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그런 금령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만약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사자굴에 넣어서 그를 죽여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리오 왕은 별 의심 없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법령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이 다니엘에게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덫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모든 사실을 다 알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다니엘에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큰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물론 이 위험은 단순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죽음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그동안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업적, 자기의 위치, 지위,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목숨까지도 잃을 그런 큰 위기 앞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앞에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였습니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죽을 것인데, 죽을 줄 알면서도 이렇게 의연하게 자신이 하던 대로 성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 다니엘의 기질이나 성품이 그렇게 완벽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는 이 성실함은 결코 그의 기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그 성실함의 은사를 이 다니엘이 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성실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완벽해지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완벽하게 성실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믿는 자들도 이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성실해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실의 성품이 그 안에 충만히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성실하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되고 믿음이 깊어지다 보니까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신 그 성실함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성실함으로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그저 단순한 생각, 그 말만 가지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매일 매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에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들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성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자신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죽게 된 다니엘은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는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쉽게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성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항상 성실하게 인도해 주고 계시고 붙들어 주고 계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날마다 감동이 되어서 결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은혜로 끌려가게 되는 것, 어쩔 수 없이 정말로 그 성실하심에 굴복하여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해지는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갑작스러운 이 죽음과 같은 위기를 당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의심하고, 또 하나님이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가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라고 실망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지. 그러나 이 고난당한 사람이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성실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결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실망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것이지. 비록 오늘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들리지 않지만, 그것이 느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써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성실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결코 우리는 죽음을 눈앞에 둔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믿음에 그가 성실함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은 그 바벨론 모든 대중에게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문을 닫아놓고 조용히 기도해도 되는데, 사람들 앞에 걸리지만 않으면 될 터인데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도 좋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그 성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명령입니다. 그 외에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 불법이고 범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은 모두 다 빼앗겨서 바벨론에 옮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남아 있었긴 했지만은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는 누구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도 지금 이 같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 놓음으로써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앞에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게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한국교회 교인들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데에 우리의 성실함이 잘못하면 부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교회 가는 것처럼 정장도 입고 또 몸도 마음도 잘 준비하다가 이 온라인 예배가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사람은 이 자세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다시금 이 성실의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실함을 누가 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보다도 더욱더 성실한 마음으로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 정부 정책 때문에 아마 몇 주 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인재를 더욱더 깊이 느끼게 되는 그런 감동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정말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니엘과 같이 전과 다름없는 성실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이 위험을,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결국 믿음밖에 없고 우리의 성실함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실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위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교회를 향해 비난하는 자들과 싸우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으로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 상황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악한 마귀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그 성실함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고통과 위기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우리를 보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권능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 실망하여 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그 자리를 성실하게 견고히 지키십시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피곤하고 지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태도를 성실하게 다시 정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을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다니엘처럼 늘 하던 그대로 묵묵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다시 한번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성실하시는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다니엘과 같이 전에 하던 대로 성실하게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하나님 확산되는 가운데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주고 계시고 우리에 대한 성실함을 늘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성실함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여 돌아설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 주셨고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하나님, 성도들의 믿음을 결코 약하게 만들지 못하며 교회가 쇠약하지 못하게 만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의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교회를 향한 비난과 질타를 멈추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하여 차고 넘쳐 흘러 세상을 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써 자신이 서야 할 그 자리에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창문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전해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뜻으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마귀에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견고함을 주시옵소서.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때 마침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에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처소마다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만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속히 이 땅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온 국민에게 이것을 하나님 경계하여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깨달음을 이 땅의 교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와 성실하게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부 시책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2.5단계가 또 한 주가 연장되었고 또 계속 2단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뉴스를 참고해 주시고 또 변동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각 가정에 또 문자로 변경된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몇몇 분이 이제 헌금을 해주시는데 특별히 카카오뱅크로 보내시는 분이 그 입금자의 이름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보내실 때 반드시 보내시는 분의 이름이 계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 항목이 또 분명치 않은 그런 헌금들이 있다고 합니다. 11조 헌금인지 감사 헌금인지 또 선교나 구제 헌금인지 그 항목도 분명히 메모란에 여러분들이 기입해 주셔서 회개하시는 분들이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지난주에 또 그렇게 이름을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 부목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수능 시험을 이제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3명의 자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주보 받으실 때에 그 기도 내용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홈페이지에도 그 기도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다시 교회 오시면 기도 카드로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수험생을 위한 기도도 여러분들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지나간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광화문 집회를 혹시 다녀오신 분이 계시다면 꼭 코로나 검사를 꼭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향후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조심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또 저 역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한 주간도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려움 중에 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 이것을 통해 더욱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 꼭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 드린 이 예물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다니엘과 같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앞날 위에 또한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